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1절과 2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읽으면서 한 번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죠. 칭찬받을 만한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바로 앞에 있는 한 수식어는 이 질문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가장 추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교사는 진리를 탐구해서 질문하지 않았고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직업적인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는 정답을 알면서도 질문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죠. 내가 이 정도 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학의 거의 전부를 머릿속에 딱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두 번째 질문이 너무 참담하죠.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영어로는 이게 justify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내가 말했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부분 다 하고 있다. 내 이웃도 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적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이 질문은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얼마나 예리하게 살아있는지. 여러분께서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어쩌면 가장 원하시던 대답은 그가 율법 교사가 두 손을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통렬히 회개해야 했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하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 율법 교사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생각했다가 내 마음도 좀 비슷하네 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제 심령에 어떤 파도도 일으키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율법교사와 비슷한 상태의 심령을 제가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참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양심의 두꺼운 껍데기를 깨뜨릴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캄캄한 그의 심령에 빛이 들어오도록 충격요법을 사용하시죠.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단어가 그의 심령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함의 상징이죠. 사마리아인은 더러움, 부정, 멸시받음의 상징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기는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꺼내실 때도 그랬을 텐데 질문 자체는 얼마나 더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내려가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버리지만 유대인정의 대표라고 얘기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유대인은 유대인을 버리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구한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한 줄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심지어 그 이튿날 돈도 내어주며 아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갔다.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었다. 데리고 갔다. 돌보아 주었다. 돈을 더 주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버렸다. 너도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너희 율법 교사와 같은 이들은 백성들을 버리고 있지 않느냐? 상처에 싸매어 준 적이 있느냐? 가까이 가서 주목해 본 적이 있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냐? 먹이는 자다, 가까이 가는 자다,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다, 싸매어 주는 자다,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놓는 자다, 수고하는 자다, 돌보는 자다. 오늘 아침에 주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저는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담교회는 어디서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주께서 2021년 1월에 또한 2월에 3월에 누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누구를 보여주시는지, 그래서 예담교회가 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한 공동체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걷는 길이 쉽지 않음을 또한 알지만 주님의 뜻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담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불쌍히 여겨 싸매어주고 지갑을 열어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를 또한 한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동일 찬송가 256장인데요. 3절 가사 보시면 꼭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우리 참 약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찬양 드리면서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십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증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이 되는 것이다. 돈을 내는 것이다. 예단교회가 그렇게 가까이 가서 보고 불쌍히 여겨 싸매어주고 돌보아주며 지갑을 열어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 살고 우리 목장이 그 일을 하며 교회가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예단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